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오존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오늘은 기독교 강요 1권 5장 내용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5장의 내용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권 3장과 4장에서 칼빈은 인류에 있었던 종교와 신앙의 연원의 기원에 관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현대인은 물론 현대인은 오늘 우리 시대를 얘기하는 것이지만 과거에 아주 미개한 사회나 또 야만적인 사람들이 속해 있는 그런 역사 속에서도 언제나 종교와 신앙은 중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사람은 누구나 신에 대한 지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사람이 동물과 다르게 종교적인 존재로서 그 특성을 유지하게 되었는데 칼빈은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신을 찾고 의지하는 신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역사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그 마음속에 신을 자각하고 의식할 수 있는 신적 의식, 곧 종교의 씨앗을 심어 놓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 그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알만한 것을 이미 저희 속에 보이셨고 그리고 창세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고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마치 예술가가 자신의 작품에 그 예술가의 혼을 담아 놓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이셨다.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생각할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러므로 사람을 잘 관찰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의 어떤 부분을 드러내는 존재로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표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인간은 소우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뜻 보면 그 사람은 매우 단순하고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어떤 그 판단 또 사람의 어떤 그 감정 뭐 이런 총체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있죠. 그래서 이것이 크게 널리 퍼져 있는 방식이 우주라고 할 때에 심지어는 사람은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객체로서 존재하는 우주와도 사람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은 인간을 보고 인간이 대우주의 부분을 축소해 놓은 소우주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모든 만물 중에서 인간은 하나님이 대우주를 지으신 그 특별하신 능력과 그 권능과 영광을 사람에게 반영해 두셨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사람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독특하고 신비하고 오묘한 존재로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이 쉽지 않아요. 그죠?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이 작은 이 뇌, 우리는 보통 우리의 생각을 뇌가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작은 뇌, 뭐 사실 코끼리보다 작고 그리고 고래보다 작지 않다고 하지 않습니까? 동물로 배열을 하자면 사람의 뇌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뇌가 여러분 삼라만상의 모든 걸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창조의 시간서부터 종말의 시간까지 또 종말 이후에 영원한 세상도 인간은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생각의 범위, 판단의 어떤 그 측면들이 얼마나 다양하고 넓고 복잡한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예전에 철학자들이 인간을 가리켜서 대우주를 축소한 소우주다 이렇게 설명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인간은 이런 모든 특성은 칼빈이 볼 때는 사람이 날 때부터 신을 의식하고 찾을 수 있는 그 종교 씨앗이 심겨져 있기 때문인 건데,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죄의 영향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치명적으로 문제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타락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죄를 지어서 동물이 되었거나 아니면 악의 화신으로 변질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서의 인간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치명적 문제가 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추구하면서도 그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을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엄청난 무지와 왜곡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결과로 나타나는 보편적 현상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1장 21절 로마서 1장 20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건 지금 타락한 존재인데도 신적 의식이 남아있어서 신적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악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면서 만든 게 뭡니까? 우상이라는 거예요. 썩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의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들이 한마디로 우상 숭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있어서 우상 숭배는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역사 속에서나 다 신에 관한 이야기 있고 모든 그 민족과 역사의 시작은 신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모든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런 우상 숭배와 관련된 종교 신앙이 인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끊이지 않았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자면 사람들에게서는 보편적인 신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죄로 인해서 무지와 고의적인 악이 때문에 종교의 씨앗이 질식되고 부패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사람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신의식에 있어서 신을 찾고 의지하는 활동은 계속 이어져 오지만 참된 종교와 참된 경건은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종교의 씨앗이 질식되거나 부패하게 되어서 나타난 현상, 결과에 대해서 네 가지로 간단하게 얘기했는데 첫 번째는 미신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에 대한 참된 지식이 없이 맹목적으로 믿고 따르는 것이, 그래서 미신은 내용적으로는 대단히 종교성을 띠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악의가 빚어낸 가장 나쁜 형태의 신앙이 미신이에요. 또 무신론이 발생했습니다.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 말할 때는 하나님이 자연과 양심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보여주신 그 빛을
그 자연의 빛을 고의적으로 꺼트려 버려서 스스로를 바보처럼 만들게 된 것이 무신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은 똑똑한 줄 알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똑똑함. 여기도 말하죠. 사도 바울도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뭐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 보실 땐 되게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건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를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야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어리석은데 세상에서는 가장 똑똑한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죠? 얼마나 큰 아이러니예요. 그 세상에 조금 똑똑하던 사람들은 신이 있다고 말하지 않죠. 신이 없다고 말하죠. 신이 없다고 말하면 왠지 똑똑해 보이는 거죠. 그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얼마나 정확한, 그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 사고를 만들고 전개시킬지를 성경이 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칼빈은 뭐라냐면 무신론은 실제로는 신이 있는 것에 대한 거부고 부정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 마음속에 심겼던 이 종교의 씨앗을 고의적으로 말살시키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그 진리의 빛을 꺼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무신론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는 거짓 종교가 발생하지요. 죄로 인해서 종교의 씨앗이 질식되고 부패하여서 나타난 종교의 현상이 뭐냐면, 종교는 종교인데 진리에 일치하지 않는 종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락탄티오스라고 하는 초대교회 신학자의 말을 빌어서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종교는 진정한 종교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위선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종교와 신앙에 대해 열심히 있는 듯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나 경외심에 의한 경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또 혹은 어떤 종교에 매여서 강제적이고 노예적으로 그런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마음과 다르게 어떤 가시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죠. 이런 종교적 위선을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시간에 이 내용이 1권의 3장 4장의 내용인데요. 우리가 참된 종교와 경건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 잠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 이어지는 것인데, 자, 하나님은 당신을 아는 지식을 아까 로마서 말씀에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어떤 형태로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지식을 사람들이 분명히 보고 알 수 있도록 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 5장 한번 보십시다. 5장의 전체 이 제목이 여기 다 답이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은 우주 창조와 그 지속적인 통치에서 빛을 발한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 먼저 하나님이 그 지식을 어떻게 드러내셨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가장 먼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대상인데, 그 대상이 우주, 다시 말하면 만물이겠죠. 자연을 포함한 만물이 있고, 그리고 사람이 있습니다. 인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만물과 인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짓거나 우리가 만들지 않는 절대 객체로 존재하는 대상, 즉 누구겠어요? 자연이겠지요. 그리고 사람이겠지요. 이런 대상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여전히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과 사람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그 계시가 계속
자신의 하나님 당신에 관하여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할 수 없는 거죠. 눈을 감고 만물을 보지 않고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이미 우리의 밖에 존재하는 만물과 인간은 하나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알만한 것들이 가장 잘 나타난 창조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나의 객체로서 존재하는 한 하나님이 없다 혹은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5장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도 너무나 명백하게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유독 하나님이 없다고 변명할 수 없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 1권 5장을 열어보시면 이제 칼빈이 첫 번째 그 단락에 5문장이 나오는데 이 5문장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5장 전체를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 한번 들어보세요. 칼빈이 5장 전체의 서두에서 이 5문장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 명문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복된 삶의 최종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아는 데 있으므로 하나님은 아무도 복을 접하는 데에는 죄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이미 앞에서 논의한 종교의 씨앗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을 뿐 아니라 우주의 구조 전체 속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고 또한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러므로 사람이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 하나님의 본성은 사람이 파악할 수가 없고 그의 신성은 인간의 지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지으신 만물들 속에 자신의 영광의 흔적들을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새겨 놓으셨으므로 전혀 무지하고 어리석은 사람조차도 무죄를 핑계 삼을 수가 없는 것이다. 명문이죠. 와, 진짜 너무 잘 썼어요. 네. 제가 이 문장을 딱 보는 순간 와, 그래. 내가 지금 성경에서 공부하고 아는 것들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만물 속에 나타내신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에 대하여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피조된 것이라고,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이 존재하는 한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없다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해. 하늘이 있는 이상, 태양이 떠 있는 이상, 바다가 있는 이상, 산이 있고 들이 있는 이상, 동물들이 있는 이상, 그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일종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것들을 보면서 야, 창조주가 저렇게 지혜롭구나, 창조주가 저렇게 능력이 많구나 라고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 인간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1-2번 보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성에 도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자, 이 칼빈 여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의 인체도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를 드러내고 있다고 진술합니다. 이 문장도 아주 좋은 문장이었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간의 몸의 구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신체의 내부적인 통일성, 아름다운 용도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갈레누스의 것과 같으니, 갈레누스라는 사람이 고대 헬라 시대의 그 의사예요. 해부학자는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인간의 그 몸 전체를 해부도 같은 걸 그렸나 봐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몸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렸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에 관한 그 내부적, 신체의 내부적 통일성, 아름다움, 용도 등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아주 정확한 고도의 정확성을 기해한다라고 하면서,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듯이 인간의 몸, 곧 신체는 매우 오묘하고 독창적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설계하신
설계하여 만드신 창조주는 참으로 놀라우신 분임이 확실하다. 그러니까 사람을 그냥 분해해서 이렇게 말하면 좀 뭐합니다만 하여간 해부를 해서 사람이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는 말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단지 그걸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린 사람의 정신세계라든가 그죠? 사람의 생각 같은 것들이 이 사람의 몸도 오묘하지만 그 자체가 얼마나 독창적이고 오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을 설계하신 설계자가 얼마나 대단한 분이신가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저한테 시계 있습니다. 이 시계가 되게 정밀한 시계예요. 좋은 시계예요. 그럼 이 시계를 보면서 야, 이 시계를 만든 사람 얼마나 똑똑하느냐, 얼마나 대단 이렇게 우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다른 거 말할 필요 없이 사람만 보더라도 창조주가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켈빈은 창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과 명백한 표적을 새겨 놓으셨다라고 하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지혜를 입증해 주는 무수한 증거들로서 산재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우리에게 학문이 있는데 여기서 뭘 얘기하냐면 천문학, 의학을 예를 들어요. 이런 자연과학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 혹은 사람에 대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입증해내는 무수한 증거들을 만나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1-2-3번 보면 자, 이런 세계는 하나님을 보고 묵상할 수 있는 일종의 거울이라고 말하는데 켈빈이 이 부분에 관해서 이런 명언을 남겼죠. 자연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극장이라고 했어요. 극장. 그죠? 옛날의 극장은 사람들이 나와서 뭐 이렇게 퍼포먼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극장이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과 거기에 행하시는 일들을 마치 극장에서 상영하듯이 우리가 그 청중으로서 그것을 보듯이 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면서도 결국은 그것들은 하나님의 창조의 퍼포먼스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하늘의 일월성신, 해, 달, 행성, 별들 이런 것들은 야, 하나님의 탁월한 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우주를 가늠할 수 없죠. 그런데 그 큰 우주가, 무한한 우주가 어떤 법칙을 따라 존재할 뿐만 아니라 또 그것이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와도 그렇죠? 코스모스로 존재하는 방식. 코스모스가 뭐예요? 조화란 말이에요. 그죠? 우리는 예를 들면 뭐 집도 방 하나도, 내 방도 하나도 우리는 그냥 어떻습니까? 사람이 좀 쓰게 되면 그냥 뭐 무질서하고 지저분해지잖아요. 사람만 모이게 되면 뭐 자연도, 자연은 자연 그대로 놔둘 때가 가장 순전한데 뭐 어떤 자연이 좋다고 그래 사람들이 막 찾아가면 얼마고가 되면 거기 뭐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 오랜 역사 동안 우주가 있지만 이런 우주 자체가 어떻습니까? 너무나 오묘하고 복잡하고 또 다양하고 기묘한 방식으로 그 어떤 질서를 따라서 항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2번 보시면 하나님의 지혜는 모든 사람이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 재밌는 이야기합니다. 여기 두 번째 보니까 과학 분야에서도 이 사실을 입증해 준다고 말을 합니다. 참 여기는 좀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이 우리 칼빈이나 또 우리 개혁주의를 말할 때에 일반 학문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뭐 교회에서 오직 성경만 가르치고 세상의 어떤 학문들이나 지식들에 대해서는 마치 그걸 터부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뭐 실제로 또 그렇게 신앙을 또 밖으로 나타 보이는 분들도 있긴 하죠. 뭐 그런 오해든지 편견일 수 있는데, 그러나 켈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켈빈은 오히려 자연과학과 과학의 발전에 상당히 우호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특별히 켈빈은 자연과학을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대한 사역의 일부로 보는데, 즉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타나신 계시를 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칼빈은 놀랍게도 일반 계시라고 하는 개념하고 연결시켜서 설명하는데, 자연과학을 통해서 드러나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일반 은총의 일반 계시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연과학에서 만들어진 어떤 공리 혹은 약속, 법칙, 규범 이런 거 있잖아요. 만인력의 법칙 같은 거. 그렇죠. 어디에서나 그것을 우리가 법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자연과학을 통하여 드러나는 사실인데, 켈빈은 이것들이 하나님의 일반 계시로서 드러낸 것에 대한 발견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켈빈은 근대과학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신학적 관점을 제공해 준 사람이라고 평가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많은 신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이렇게 자연에 대한 과학적 탐구, 또 자연과학의 발전에 대해서 긍정적인 활력을 불어넣은 신학자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켈빈은 이 부분에 있어서 아주 큰 공헌을 했습니다. 그래서 켈빈은 자연을 가리켜서 일반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보통 학교라고 명하기도 했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낮춰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 자연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자연은 하나님께서 보통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열어준 보통 학교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어떤 어려운 개념을 설명할 때에 그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생각과 말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자연을 통해서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하신 일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순수한 의미에서의 자연과학자들,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에 숨어있는 일반적 진실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자연의 그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법칙을 끌어내는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 우리는 격려해야 되고, 사실은 우리가 함께 즐거워할 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참 기독교는, 그래서 기독교 문명이 여러분 건전하게 서 있는 곳에는 학문의 발달이 있는 것이고 과학의 발전이 나타나요. 절대로 올바른 기독교가 있는 곳에 일반 학문의 태보라든가 일반 학문을 거부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참된 기독교인이야말로 일반 학문 세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알만한 것들을 밝혀 드러내는 자로서 쓰임 받는다고 할 때에 참으로 대단히 우리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최고의 증거가 인간이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철학자들이 인간을 소우주라고 부른다고 했죠. 소우주라고 말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부분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기독교 강요 1권 5장에 나와 있는 설명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켈빈의 내용입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오래전에 사람을 가리켜 소우주라고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기도 했다.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드러내는 희귀한 실내요, 우리가 정신을 기울여 주목하기만 하면 우리의 정신을 쏟기에 충족한 기적들이 그 속에 담겨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 구태여 우리 바깥으로 나갈 필요가 없다면 우리 자신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텐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그 나태함에 대해서 대체 어떤 핑계를 대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다 자연과학자 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우주를 보고 다 모든 걸 깨달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식을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면 가장 좋은 내 자신을 보라는 거예요. 네.
그죠? 나는 부정할 수 없잖아요. 내가 있다는 사실만큼은. 그래서 우리 인간 스스로에 대해서 인간이 어떠한가를 아주 잘 살펴보면 뭘 발견한다고요? 와, 인간이 소우주가 맞구나.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그 한 존재 속에 어떻게 그 거대한 우주의 내용들이 축소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권능과 선하심과 지혜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 이건 매우 긍정적인 얘기고, 사실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나 인간을 여러분 면밀히 살펴보면 소우주를 느낍니까? 거기서 막 경외심을 느낍니까? 아니죠. 여러분 자신이든 어떤 사람이든 정말 깊숙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죄와 비참을 더 느끼죠.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그 아름다움과 절묘함과 그 지혜의 깊이를 느낀다면 사람은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그러나 죄가 얼마나 우리에게 크게 오염을 시켜놨는지 이제는 사람이 동물보다 못하고 사람이 사물보다 못한 존재로 취급받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어떠한 핑계를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역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또 이교도 시인조차 하나님을 사람의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했다는데, 이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파고에 설교할 때에 했던 말이죠.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찾는데 더듬어 찾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분명히 찾는데, 그 아테네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을 다 더듬어서 소경같이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신의 이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과 관련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신을 너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그 멀리 있는 신을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 만든 게 뭐예요? 신전이야. 그 신을 만나려면 신을 모셔둔 신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고 온 우주에 계시는 분이신데 어떤 신전 하나를 만들었고 거기에서의 신을 만난다고 할 때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신이 여러분 우주를 지은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각 사람에게서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가 그분을 힘입어 살고 또 그분으로 인해서 존재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너희에게 시인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신의 소생이라고 말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다 그러도 어떤 신을 찾고 종교성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은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교도 시인이 양심적으로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교도 시인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어쩌간에 신을 찾고 종교성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걸 봤을 때에 저들은 다 어떤 신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고대의 어떤 시인이 한 말을 인용해서 너희 시인도 이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신을 더듬어 찾고 있으니 내가 참된 신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변증하는 게 바로 아레오파고의 설교인 것이죠. 그러나 인간은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칼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하면서 그것이 가장 큰 배은망덕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의미죠. 자, 계속 제가 설명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계를 대면할 때마다 핑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탁월하신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정하고, 그리고 만물에 드러낸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을 만들어서 스스로 찾으려는, 스스로 가로채려고 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가장 배은망덕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재밌는 사례를 언급하는데 바로 에피크로스아파입니다. 자, 에피크로스아파는 우리에게도 친근해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7장에서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 거리에서 만났던 철학자들 있죠. 두 종류의 철학자가 있었어요. 하나는 스토아 학파, 하나는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야, 재밌죠? 스토아 학파는 금격주의예요. 그리고 에피쿠로스 학파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행복을 찾는 일종의 쾌락주의자들이었어요. 에피쿠로스 학파를 이야기하는데 아주 재밌습니다. 자, 에피쿠로스 학파를 조금 더 얘기해야 되는데,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과 고통을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쾌락은 선이고 고통은 악이라고 규정을 하죠. 그러면 인간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행복은 뭐냐면 이 고통을 없애고 뭐예요? 쾌락을 찾는 것. 이 쾌락의 다른 말이 행복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런데 인간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에피쿠로스 학파에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큰 고통은 죽음이라고 봤던 것이죠. 그러면 이 죽음의 고통으로부터,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다 죽는데. 그래서 죽음이 다가오기 전까지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인데, 아타락시아라는 거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평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야 돼요. 뭐냐?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니까 죽음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뭐냐? 사람에게 있어서 어떤 고통이라고 하는 한상을 심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우리가 그것을 한 이가 신이고, 신이 죽음이라는 걸 통하여 인간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선물했는데 실제로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니 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면 죽음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 너머에 어떤 세계가 있고 무슨 어떤 판단이 있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런 신뢰를 갖지 말고 단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행복하고 즐겁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바로 소확행의 원조예요. 소확행이 뭐예요?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여기에 원조입니다. 그런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를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할 점이 있는데 바로 그의 물질론입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우주와 만물은 원자로 구성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원자론의 조상이죠. 다시 말해서 원자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물질을 구성하는 요소지요. 이런 원자로 모든 것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도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사람의 정신과 영혼도 원자의 혼합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원자가 우주로 흩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과 함께 그 존재는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죽음과 함께 존재가 분열되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려고 하면 죽음을 극복해야 되고,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신을 거부해야 되고, 신을 거부한다는 것은 신을 의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스스로인 주체자가 되어서 작은 행복이라도 작은 즐거움이라도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이다. 이게 에피쿠로스예요. 근데 고대의 이 철학자의 철학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정신과 딱 맞았어요. 이해되십니까? 와, 지금 들어보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각이 에피쿠로스 학파예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사고는 돌고 도는 거예요. 여러분, 패션만 돌고 도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돌고 돌고 돌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소우주라고 하는 인간의 생각의 범주를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이상의 것은 사람은 생각하지 못해요. 물론 말과 언어와 표현과 어떤 기술의 발전 때문에 새로운 양식으로서 말을 한다고 할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진 경계 범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이 범주의 안에서의 지식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제가 잠언 30장의 아굴의 잠언에서 말씀드린 내용하고도 많이 연결되지요.
그 내용을 다섯 번째 피조물을 피조물을 창조주로 바꾼 일로서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여러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육체와 영혼이 조화되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와 영혼이 완전한 별개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매우 유기적인 조화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영혼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육체와 영혼은 늘 함께 있는 것이나 차이가 있다면 육체는 썩어 후패해지는 것이나 영혼은 불멸한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가 틀이라면 영혼은 내용이요, 육체가 근육이라면 영혼은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영혼이 있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흔적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혼을 갖겠다는 면에 있어서는 사람은 하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요. 영혼과 영이 흔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켈빈은 엄청 앞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영혼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영혼을 마치 에피쿠로스 학파처럼 또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물질로서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오늘날 현대 과학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이해합니다. 인간은 생물학적으로는 동물로 이해하고 물리학적으로는 인간을 물질로 이해합니다. 인간을. 여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영혼이 빠져 있어요. 영혼은 이것은 탐구의 대상이 될 수 없죠. 영혼은 보이지 않는 것이고 불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어떤 과학적인 실험과 검증을 통해서 영혼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오직 대상은 어떤 육체죠. 육체와 관련된 정신적 활동이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영의 흔적인 영혼을 제해버리면 인간에게 남을 수 있는 게 뭐냐? 인간은 큰 범위에서 동물과 비슷하고, 물질로는 물리적으로는 물질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켈빈이 이 영혼에 있어서 사람에게 신성이 있다는 것은 영혼이 불멸하다는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 영혼의 불멸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냐? 하나님의 영이 불멸하시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5-1-3번 보면 자연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규정된 질서라고 말하는데, 자연을 대할 때 가장 배은망덕한 태도가 뭐냐면 자연은 신이라고 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은 신이다. 어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이게 이제 범신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모든 존재하는 그 자체가 신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 자체가 신일 수 있다라고 하는 세계관이 바로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신이 깃들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물론 그것을 규정하는 것은 인간이겠지만, 그래서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에 신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나라와 지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다 범신론이에요. 근데 이것은 자연을 대할 때 가장 배은망덕한 태도라는 거예요. 이 범신론은 신을 늘 말하는 거죠. 어디나 신이 있으니까. 그죠? 우리 나라도 그렇죠. 우리 조상들도 어느 곳에나 신을 찾았고 신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것은 신을 믿는 것 같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진리를 사람이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오히려 조물주처럼 경배하고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야말로 가장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가능하게 하는 주장이 되는 거죠. 우상 숭배의 가장 큰 문제는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섯 번째,
창조는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주제로 설명하는데, 창조는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해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땅과 하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에 뭐라고 시작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이 말은 타협이 아니에요. 설명이 아니에요. 선포예요. 그냥 캐리그마, 선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이런 분인데 너희들은 믿어줄래? 자, 이런 분인데 한번 타협을 해서 너희들 생각을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이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얼마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천지 창조를 하신 창조주라는 사실을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천지 창조의 과정을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타의 다른 신들과 어떤 차이가 있는 신인지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그런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주제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배워가고 있는 것이 흥미롭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발현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그 창세 전에 가졌던 영원한 작정과 계획을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가장 순수한, 가장 어떻게 보면 순전한 역사의 장이 창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과 근본이 되어지는 모든 것이 다 등장해요. 그죠? 처음 나오는 개념은 다 처음인 거잖아요. 다 창세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보는 건 되게 흥미로운 얘기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적 개념 속에서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실 때 우리는 지금 뭘 경험하냐면, 그러한 최초의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개념을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실현하는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고 느낀 그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매주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완전히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히 흥미롭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여행을 한다고 해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 가면 좋은데 우리는 매주일마다 사실은 back to the future, back to the past죠. 어디입니까? 과거인데 보통 과거가 아니야. 하나님이 처음 하신 그 과거 역사로 매주마다 제가 여러분 모시고 가는 거예요. 타세요. 표 끊었어요.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무조건 타세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 모시고 쫙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솔리 데오 글로리아 교회라고 하는 이 기차를 타고 밖에 풍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저기 공룡이 뛰어다니는구나.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시고 원신이 저기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고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냥 바깥으로만 보라고 하면 여러분을 또 잘못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또 차장이 나와 설명해줘. 다 보여, 정리해서 다 설명해줘. 여러분 저거는 이거고 이건 저겁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시죠? 저기가 아브라함이 저거 뭐 했던 곳입니다. 처음 아브라함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던 곳입니까? 한번 보시면 한번 내려서 볼까요? 막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재밌나요? 나만 재밌나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시간의 역사에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모든 과정과 그 신앙의 경험을 우리 걸로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우리의 그 신앙의 어떤 과정을 흥미롭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무료로 가는 여행인데 감사하지 않은 사람은 그냥 집에 가서 잠이나 자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의미 없는 인생 사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굉장한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캘빈의 신앙을 만날 때마다 막 가슴이 벌렁벌렁거립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을 볼 때, 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했구나. 야, 이 생각은 어찌 나하고 너무 비슷한데? 야,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 거죠.